오늘은 요한복음 5장 2절에서 18절에 나오는 베데스다 목가의 38년 된 중풍병자에 대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베데스다는 히브리어로 자비의 집이라는 뜻인데요. 하지만 이 자비의 집은 온갖 희망 없는 중환자들과 불구자들이 모여든 곳으로 자비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참으로 비참한 곳이었어요. 이 못엔 간혹 천사들이 물을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는 그런 전설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니, 먼저 기다린 사람도 아니고 병이 중한 순서도 아니고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라니. 그러니 병이 깊지 않고 행동이 잽싼 사람에겐 유리한 그런 못이었던 거죠. 사실 베데스다 못은 질병 치유에 도움이 되는 온천수가 흘러들어오는 그런 간헐천이었는데 못 아래에선 가끔 온천수가 분출되었는데 이때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는 그런 소문이 퍼진 것일 것입니다. 하지만 온천수는 아무리 효험이 있다 해도 피부병이나 고칠 수 있지 선천적인 불구나 중병 환자는 고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뭐 하나 붙잡을 게 없는 폐기물 같은 인생들이 달리 할 게 없으니 그 허망한 소문만 믿고 그 목가에 와서 그렇게 죽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조금이라도 물이 일렁이는 것 같기만 해도 아우성치면서 밀치고 그런 난리가 없었을 것이에요. 그야말로 살벌한 자비 없는 자비집이었던 거죠. 그곳에서 38년 된 혈기 마른 자가 먼저 물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구경만 하고 누워 있었습니다. 혈기 마른 자는 공동 번역으로는 중풍병자로 되어 있는데요. 이 중풍병은 대부분 나이 든 사람이 걸리는 병이니까 38년간 병에 걸렸었다는 것은 아마도 이 남자가 좋기 70대는 넘었을 것이에요. 보통 중풍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나 아니면 자기 성격을 못 이길 때 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젊은 나이에 중풍에 걸렸다는 것은 그가 그닥 유순한 성격은 아니었었던 것 같아요. 여하튼 그는 그런 자기의 원만치 못한 성격 때문에 그 오랜 시간들을 병마와 같이 보냈을 것이에요. 38년이면 한때 누렸던 인생의 즐거움도 다 잊을 만한 그런 오랜 세월인데 그러니까 그의 삶은 그야말로 온전한 절망과 고통만이 남아있었을 것이에요. 그런 인생이니 아무리 온천수로 매일같이 몸을 담근다 해도 중풍병이 나을 리 없는데도 그 못을 떠나지 못한 채 물이 언제 동이나 기다리면서 마른 침만 삼키고 있었던 것이죠. 아마 그 가족들도 오랜 병엔 효자 없다고 그의 존재가 귀찮아져서 좀이라도 안 보려고 매일같이 그 베데스다 목가로 그를 옮겨 놓았을 것이에요. 하지만 물이 동일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가족조차 외면한 그런 신세인데 이 38년 병자는 누가 나 좀 못에 넣어주지. 다들 자기밖에 모르네. 하고 사람들을 원망을 했겠죠. 그런데 다른 자들도 다 불구고 병자인데 조금이라도 물이 움직일라 치면 서로 밀치고 들어가기 바쁘지. 누가 누굴 넣어준다는 것인지. 사실 38년 된 병자도 그걸 모르는 것이 아니었을 것이에요. 또한 사실 물이 동에 들어간다 해도 나아져 나온 경우도 이 병자는 그닥 많이 보지 못했을 것이에요. 그래도 포기할 수 없는 인생이어서 그마저 없다면 정말 살아갈 아무런 희망도 없어서 그러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죠. 언제인지도 모를 피부병 등이 난 사람들의 허황된 성공신화 같은 소문에 나도 혹시 하는 기대감으로 한심하게 그 목가에
몰려 있었을 것이에요. 단지 스스로 움직여 그 못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차이지. 이 베데스다 목가엔 정말 무능과 불쌍함에 극치인 인생들이 축치고 있던 그런 곳이었죠. 그때 예수께서 나타나십니다. 자비가 없는 거짓 자비의 집에 참 자비이신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예수님은 목가의 병자들을 둘러보다가 자기 발치에 있는 그 중에 가장 무능해 보이고 병이 심해 보이는 이 38년 된 병자에게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는 이 물음에도 남 탓을 하며 인생을 한탄합니다. 물이 동할 때 나를 넣어주는 자가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내려가나이다. 전림발이, 소경, 귀머거리 등 온갖 폐인들의 경쟁에서도 진 너무나 못나고 이런 비참한 모습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이는 현대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들의 모습이라 할 수 있죠. 스프링 벅이라는 동물이 있습니다. 마치 스프링처럼 통통 튀면서 무리를 지어다니는 그런 캥거루과의 동물인데 간혹 절벽 아래로 집단으로 추락사는 동물입니다. 그런데 그 추락 이유가 풀을 뜯어먹다가 앞에 동료보다 더 많은 풀을 뜯어먹기 위해서 앞으로 가고 또 뒤에 처진 놈은 질세라 더 앞으로 가고 그렇게 서로를 추월하기 위해 뛰어가다가 나중에는 왜 뛰어가는지도 모르게 집단으로 뛰어가다가 한꺼번에 벼랑 아래로 떨어져 죽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들 중 살아남는 놈들이 있는데 무리에게 치여 넘어져 다치거나 힘이 떨어져 뒤처져서 무리에 끼지 못한 그런 낙오자들이라고 합니다. 이는 정말 너무나 우리 모습과 닮아 있지 않나요? 누구보다 더 빨리, 더 많이 경쟁에 이기기 위해 서로 밀치고 넘어뜨리는 일까지 서슴지 않는 현대인들 속에서 그런 사람들에게서 도태된 자들이 예수님께 은총을 입기 쉽습니다. 예수님은 말합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의 한마디에 몸이 달라짐을 느낍니다. 그러나 감격의 눈물도 감사하단 말도 없이 쭈뼛쭈뼛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갑니다. 그러나 아마 이 병자가 감격할 줄도 모르고 감사할 줄도 몰라서 그런 것은 아닐 것이에요. 물론 속으로 너무나 기뻤지만 이날은 안식일이라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이 걸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의 권위에 눌려서 일단 시키는 대로 복종을 합니다. 그렇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데 이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이 불러세워서 세차게 추궁을 합니다.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 미시나라는 책에 몇백 조항의 안식일 금칙을 만들어 놓고서 서로를 감시하면서 지켰다고 합니다. 그 미시나라는 책에 의하면 안식일에 짐을 옮기는 자는 부주의로 하였으면 제사로 죄를 지셔서야 했고 또 만일 고의로 했으면 사형이라고 써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38년 된 병자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그들에게 충분히 기야말 노릇인 거죠. 안식일에 목숨을 거는 유대인이니까 남자가 38년 된 병에서 치유됐든 그건 상관할 바가 아니고 이 남자를 돌로 쳐 죽여야 할지 아니면 속죄제사로 가볍게 넘겨야 할지가 이들에겐 중요한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는 이런 유대인의 죽음에 겁이 나서 대답을 하죠. 나를 낫게 한 그가 나보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병이 낫자마자 죽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변명을 하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을 거예요. 그런 그에게 유대인이 묻습니다. 너더러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한 자가 누구냐? 유대인은 38년 된 병이 나은 것을 보고도 누가 널 낫게 했느냐가 아니라 누가 너더러 자리를 들고 가라 했느냐라고 묻는 것이에요. 그래서 38년 된 병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거기 사람이 많아 이미 피하셔서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2절 말대로 정말 예수께서는 38년 된 중풍병자였던 사람을 고치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벌떼처럼 몰려들어서 아마 피하셨을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이 말을 듣고 38년 된 병자를 앞에 두고 이 사람을 어찌해야 할지 서로 격론을 펼쳤을 것이에요. 그리고는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와라. 내가 일부러 안식일을 범한 게 아니란 걸 증명해야 한다. 라고 말을 했을 것이에요. 이 말을 들은 38년 병자는 마음이 급해집니다. 자기를 고쳐준 예수를 찾지 않으면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이제 멀쩡해진 몸으로 부지런히 찾았을 것이에요. 그 후 남자가 예수를 찾다가 만났는지 아니면 우연히 만났는지는 모르지만 남자는 성전에서 예수를 만납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의 마음을 알고 그에게 이렇게 말하죠.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모든 병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심한 질고는 죄로 인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도 죄로 인해 병이 온 것이었죠. 그래서 이 남자가 죄를 지을 것을 아신 예수님이 더 심한 것이 오지 않게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는 병이 낫자마자 또 죄를 범합니다. 38년 된 병의 고통에서 해방시켜준 은혜를 저버리는 죄를 지은 것이에요. 남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유대인들에게 찾아가 자기를 고쳐준 이가 예수라고 말합니다. 자신을 구해준 예수님이 아닌 반대편에 힘있는 유대교 지도자들과 한편이 되길 택한 것이에요. 그러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찾아가서 왜 안식일을 범했느냐고 비난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에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불난 곳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어서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이 일 외에도 예전에 예수와 제자라는 사람들이 이미 안식일을 범한 전적이 있는 데다가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면서 신성모독을 하니까 율법에 의해서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로 이 일이 빌미가 되어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게 됐습니다. 아마도 이 38년 된 중풍병자는 자기를 고쳐준 이에게 자기가 어떤 일을 한 것인지 잘 몰랐을 것이에요. 그리고 아마도 이 중풍병보다 더 심한 병이 걸렸을 것이에요. 이러한 38년 된 병자의 모습은 1차적으로 불신앙의 죄로 혈기 말라버린 유대인을 상징합니다. 유대 광야에서 헤맨 연수가 똑같은 38년인데다가 은혜를 입었지만 은혜를 모르는 유대인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또한 2차적으로는 현대의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비 없는 이 세상에서 던져진 채 아무런 소망 없이 물이 움직여도 들어갈 수도 없는, 또한 들어간다 해도 고쳐질지 알 수 없는
그런 목가만 바라보는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단번에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은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를 그 무능과 처참한 처지에서 구해 주신 것이죠. 그러나 우린 때때로 그 은혜를 저버리는 일이 생기죠. 38년의 고통에서 해방시켜준 그 은혜를 자기의 아내를 위해서 저버린 이 38년 된 중풍병자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배반하기도 합니다. 주변의 눈치 때문에 가족들과 잘 지내고 싶어서, 배척당하기 싫어서, 불이익당하기 싫어서, 이처럼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일은 옛부터 지금까지 너무나 많이 일어났고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는 말,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는 말이, 그런 옛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사실 3년 반을 따라다닌 제자들도 위기 상에서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는데 아무런 유대관계 없는 이 38년 된 병자는 오죽했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이해는 해도 동조는 할 수 없습니다. 무려 38년간의 고통에서 해방시켜준 사람이잖아요. 이는 도저히 정당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린 이와 같이 38년을 혈기 마른 자, 중풍병자로 산 사람들입니다. 가짜 자비의 집인 목가만 바라보다가 그렇게 살다가 너무 불쌍해서, 너무 무능하고 대책이 없어서 예수님께 은혜를 적선받아서 고침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정도면 무슨 일이라도 해서 은혜를 갚아야 하는데 우린 너무나 무능해서 은혜를 갚지 못하며 지냅니다.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 받은 은혜를 저버리는 자는 되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의 안위 때문에 예수님의 적인 유대 지도자와 한편이 되었던 38년 된 중풍병자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외부의 압력이나 불이익이 두려워서 예수님의 반대편, 세상의 편, 사단의 편에 서면 안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배반하기엔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이 큰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무슨 상황이 오더라도, 어떤 위험이 오더라도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는 그런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